우리 앞에 놓인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으로 반석이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 깊은 바다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 반석이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꿈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 깊은 바다 앞에 두려움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나아가시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거친 파도와 같은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악 범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천천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산성이 되심을,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죽음 이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산성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폭풍 풍파가, 환난과 고난과 불안의 소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산 제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대신에 주님의 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에도, 부족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주여 긍휼과 자비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어서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국이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도 함께 무르익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저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신단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을 인하여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합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길로 다시금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이지 않는 자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질병으로 있거든 주님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중에 있거든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공의에 거하지 않아 이 자리를 잊고 있거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말씀을 증가하시기 위해 다니엘서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불붙은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던 저희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정도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자비인 성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시작.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기한테는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다. 시작.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겠습니다. 오늘은 총신대 청장이시고 우리 목사님이신 박성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이상용 목사님께서 제 대학 3년 후배입니다. 또 제가 대학 4학년 때 1학년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양육도 했던 사랑하는 동생이어서 오늘 기쁘게 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예, 정말 목사님 목회 현장 오니까 너무 기쁘네요.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 힘든데요.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였는데 오전 근무 마치고 선배들이 식사하러 다 나갔어요. 첫 근무 시간이니까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중년의 부인이 굉장히 어두운 얼굴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인사했더니 이제 그 데스크 앞으로 오셨어요.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이 직원이 처음 근무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본인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난데없는 질문 앞에 부인도 좀 놀래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사망 신고는 본인이 올 수 없지만 은혜 받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되죠. 또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 이해가 되지만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많이 가진 교회다 하는 걸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네. 제가 안 켜고 있네요. 예. 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할 때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총 정리하면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당신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소유격을 썼다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소유권자, 즉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의 고백인데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짧은 고백 속에 메시아로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실되신 분이시니까 헬라어로 아마 아멘일 텐데,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재림 전까지 천국, 죽어서 우리 영이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낙원에 바로 오늘 갈 것이라는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오늘 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낙원,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이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다른 표현을 하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가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려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사상을 받으러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죽자마자 바로 가는 겁니다. today 바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는 연옥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 믿자마자 죽었거든요. 사실 얼마나 죄성도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로 가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제 연옥교리를 가르치죠.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 믿고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 또 죄를 지은 것이 많은 사람은 연옥 가서, 연옥이란 말이 정화라는 뜻이거든요.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천국 간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연옥교리가 틀렸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만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today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준 거죠. 이렇게 죽어서 성도의 영혼이 가는 천국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성경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순교 이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할 완성될 천국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이 지구를 완전히 변혁시켜서 천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종말에 완성될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대 나라와 싸우는 새로운 지상의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유대인들한테 나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맞아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해요. 근데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세상, 사회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 선천 근처에 곽부라는 마을에 무당이 살았어요. 이 무당의 성씨가 백씨인데 이 백무당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그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백무당이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너 나가라 이렇게 쫓아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갔는데 잠을 자는데 계속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서 그 다음 주일날 선천읍교회를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이 맥퀸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정말 좋은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도 그걸 잘 외우는 아들이 있었어요. 마치 저기 앉아있는 아들처럼, 에어컨 앞에 앉아있는 아들처럼.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면서, 이제 담임 목사니까 신방 가잖아요. 가면서 장작을 패놓으라고, 이 팬다는 얘기는 쪼개놓으라는 거죠. 땔감이니까. 그래서 이제 몇 시간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끝났는데 사택으로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죠. 야,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총명할 뿐 아니라 성실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국에서 이 아들이 말이죠. 연희전문학교, 이 가까운 연세대학교, 옛날에 연희전문학교 불렀어요. 거기 교수가 돼요. 6.25 전쟁 때는 문교부 장관, 지금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장관이 되고, 그리고 군목제도를 만드는데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에요. 1951년 2월 7일 군목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상용 목사님도 군목하시고 저도 군목했죠. 정말 군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57년도에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 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는데 초대 총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앉아 계시는 용재 백낙준 박사. 이분이 무당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분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아버지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이렇게 근대사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알코올 중독 40대 여성이 교회 왔어요. 처음에는 설교가 안 들어왔대요. 찬양만 들어왔대요. 근데 한 4주 지나면서 설교가 들어오고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이 부인이 술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본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술 끊고 가정이 회복되고, 제가 사임하는 주간에 2부 예배 때 정중앙에 앉아있더라고요. 부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내가 변한 걸 보고 제일 놀란 사람이 남편인데 그분이 다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해요. 현재적 의미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인데 그것은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현재적 의미 하나님 나라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교회에 먹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소고기, 양고기를 사 먹는 데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는 모든 도축된 고기들은 우상의 제단에 전부 바쳤다가 시장에 나와 유통되는 거예요. 이걸 사 먹는 성도들은 깨림칙한 거죠. 이방신에게 바쳤던 거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받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세기 로마 교회의 문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 문제였는데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어떤 음식물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말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일단의 성도들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심각한 갈등 양상을 띠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쓴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귀하신 목사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요, 성경신학의 정말 중요한 주제거든요. 본질이거든요. 이 음식 먹는 문제, 고기 사 먹는 문제를 바울은 뭘로 풀고 있냐면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죠. 고수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때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아드가 뭐뭐까지고요. 폰테스는 셈입니다. 직역하면 셈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근원까지. 한 번 더 풀이하면 본질로 돌아가자. 그럼 중세 종교개혁 때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성경을 떠났거든요. 미신적인 종교의식, 그리고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요, 교부들의 문헌으로 돌아가자. 2, 3세기부터 약 7세기까지 이어지는 교부들이 쭉 있는데, 교부가 누구냐면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Church Fathers.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으로부터 기독교 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교부들의 신학은 또 약간 빗나간 분들도 있지만 아주 건전하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부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자. 중세의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문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먼저 의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의는 어떤 뜻일까요?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 3장과 5장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칭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라고 할 때. 두 번째,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 의의 흉배 있죠. 이건 정의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불의하면 마귀한테 공격받습니다. 죄 지으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정의도 아니고요. 그럼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 관계적 의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관계적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백성이요,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의 위치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통치하시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종입니다. 옆에 분에게도 축복합시다. 그대도 종입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세게 하겠습니다. 남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나는 종연입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또 거리 멀면 그냥 먼 거리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좋은 종놈 되십시오. 좋은 종연 되십시오. 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속에 정말 위대했던 다윗 왕,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종이에요. 이 시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나는 그 밑에 있는 왕이라는 거죠. 아니, 종이라는 거죠.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국은 주인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셨냐면 그가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 선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내가 왕과 주인 되거든요. 사회적 지위가 그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철저하게 종의 위치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사실은 다윗도 2번은 자기가 왕 위치에 섰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죽일 때, 인구조사할 때.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니까 바로 원위치했습니다. 종의 위치로. 우리도 혹시 내가 왕의 위치에 있다면 바로 종의 위치로 원위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송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우리 혜림자매가 히브리어 폰트가 안 깨지도록 이렇게 잘해주셔서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처음 뛸 때는 히브리어가 깨져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히브리어가 이게 베트라는 B 발음 나고 레쉬 R 발음 나고 이게 크 발음 납니다. 카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납니다. 모음이 빠졌는데 바라크. 모음은 제가 뺀 겁니다. 혜림자가 뺀 게 아니고 이 송축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크. 네. 목사님들이 보는 사전, BDB 사전 138쪽에 나오는데요. 이 바라크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이 사전을 직접 보고 확인한 거예요. 사람이 주어가 돼서 사람을 바라크하면 축복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크라고 하면 축복하다로 번역해요. 축복하다. 이 축자가 필축자의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목적어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고 할 때는 복 주시다로 번역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 주시다. 복 주시다. 복 주시다로 번역돼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용되고 있지만 본래 성경을 보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축복하다와 복 주시다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사람에게를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도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니까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송축하다가 나옵니다. 송축하다. 송축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때는 똑같은 바라크 동사지만 송축하다로 번역돼요. 그러면 이 송축은 어떤 뜻인가 보여드릴게요. to adore, 찬미한다는 거죠. 찬송한다. 뭐를 가지고요? with bended knees. 이 knee에 복수형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근데 복수형이니까 두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누구 앞에 취하는 태도입니까? 왕 앞에. 그러니까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한다는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죠. 와, 제가 이 사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와, 너무 좋았어요. 정말요. 두 무릎을 꿇고 찬미하다. 이게 송축하다예요. 송축하다는 찬송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찬송은 히브리 말로 할랄이에요. 악기를 가지고 하는 건 자마르입니다. 손을 들고 하는 찬양은 야다예요. 근데 바라크는요, 두 무릎을 꿇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찬양이 송축하다예요.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되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왕으로. 연결이 딱 되죠. 여러분, 송축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역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라크, 영어로는 블레스예요. 블레스가 세 가지 의미로 다 쓰여요. 복주시다, 축복하다, 송축하다. 그래서 옛날에 이 영어로 이 성경을 볼 때 블레스 더 로드 할 때 아니 여호와를 내가 복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한글 성경은 송축하다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 단어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다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와 블레스 공이 축복하다, 복주다, 송축하다 이 뜻으로 성경 속에 번역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바랍니다,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송축하다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구분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송축은 봤으니까 축복과 복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라크 블레스지만 우리말에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가 빠졌죠? 복을 내리고, 똑같은 단어지만 복이라고, 복을 내린다, 복을 준다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축의 내용은, 이 찬양도 바로 그 찬양이죠. 영어로 Bless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 철저하게 종으로 사는 것. 제가 학교를 섬기면서도 저와 모든 교직원,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학교는 달라질 거다. 제게 가장 큰 꿈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총신대학교라고 채플 강당에 붙여놨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보다 컴퓨터와 SNS를 더 신뢰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예, 근데 컴퓨터는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하죠. 속죄를,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네, 옆에 분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종입니다. 반주사님도요, 우리 아드님도요, 따님도요. 감사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은 평화, 피스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이로 했는데 평강의 나라이죠. 여기서 평강은 어떻게 하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 로마서 14장 전체가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문적인 비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오늘 본문이 14장 17절이죠. 그 맨 앞에 있는 1절을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예, 지금 여기서 우리는 로마교의 문제인 고기 먹는 문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업신여김도 비난의 한 모습이죠. 이것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깨집니다. 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 신학자가 제시했어요. 언제냐면 종교개혁 100년 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 국가와 신교 국가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이게 30년 전쟁인데 역사 속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라고 그래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한 얘기가 이거죠. In essentials unity,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In non-essentials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In all things charity, 모든 것에 있어서는 자비, 사랑을. 예, 아주 좋은 기준선이라고 봐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뭐를 말할까요? 이 성경 말씀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쓴 것은 아니죠. 700년경에 완성되었으니까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긋나면 다 이단입니다. 이 본질적인 거,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죠. 성경, 사도신경, 또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정도가 본질입니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사랑하는 이상용 목사님을
우리 사랑이 머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은사와 그리고 목사님의 경험과 목사님의 재능을 다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는 우리 모두가 본질로 여기고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음식 먹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고기, 돈이 없으면 튀김이나 부침개라도 하는 집이에요. 근데 제 아내 집은 담백한 것을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하는 집이에요. 와, 결혼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이 풀을 가지고 이 밥상을 들고 오는지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고기 해달라니까 당신 월급이 10만 원인데 뭐 고기를 하냐고. 그럼 튀김이라도 해달라니까 그것도 몸에 안 좋다고 잘 안 해줬어요. 와, 어느 날은 제가 좀 아내가 그 야채가 많이 든 상을 가지고 올라올 때, 야, 숲이 하나 올라오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다가 뱀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 돼가지고 아내한테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아내가 콩이나 두부 이런 거 계란으로 영양소는 다 채워주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기름기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30여 년이 지나니까요. 저희가 6남매거든요. 제가 외아들이고 누나 3분, 여동생 2인데 이 5분의 여성들은 다 고혈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식성을 그대로 본인들이 식사해서 먹으니까. 저는 선택할 수 없이 아내가 주니까 저는 고혈압이 없어요. 지금도 헌혈을 제가 할 수 있고 뭐 성인병 하나 없이 이렇게 이 62세를 맞이했는데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풀을 쥐하로 먹인 제 아내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도 풀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예, 영양소만 채워주면 되지 꼭 튀김이나 이런 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주는 거 아주 중요하죠. 대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요. 한 30년 전쯤을 기억나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금발로 물들이고 왔더래요. 이 형님이 너무 깜짝 놀랐대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것도 대전의 상징적인 교회인데 형님이 이걸 나무래야 되나? 문 앞에서 고민했대요. 근데 얘가 지금 약간 고민하고 갈등할 때라 나무라면 집을 나갈 것 같더래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아 머리는 노랗게 물들어도 가슴은 예수로 물들기를 바란다. 나중에 이 아들이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아들이요 방황을 끝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귀한 목사가 됐죠. 여러분 너무 머리 색깔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흰머리 검은 물 들이는 거나 검은 머리 노란 물 들이는 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염색의 컬러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 이게 아주 중요하죠. 모든 것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면 뭐를 안 하게 된다? 비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죠. 한번 해봅시다. 아디아포라. 이야, 우리 장로님 발음이요 거의 신대원생 수준이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액센트가 아디아에 있죠. 아디아포라의 뜻이 뭐냐면요, 구별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예, 구별할 수 없는. A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B를 선택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사모님이 미국인이잖아요. 트루디 사모님. 결혼하고 정말 힘들었던 건 59년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 치약 짜는 것 때문이었대요.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이라 중간쯤 눌러짜도 이게 가소성이 있어 원위치 되는데 옛날에 알루미늄 그런 거였잖아요. 이 사모님은 미국 사람이니까 풍요로운 땅에서 왔잖아요. 꼭 치약을 중간 이렇게 짜서 쓴대요. 편하게. 목사님은 수원 농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밑에서 감아 올라가면 들어가면 또 중간이 돼 있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은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몇 번 것 때문에 싸웠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장환아, 너 때문에 태평양을 넘어왔는데 그 치약 하나 가지고 트루디 마음을 상하게 해서 되겠느냐. 그 다음부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대요. 아니 중간에서 짜면 좀 아깝긴 하죠. 손실이 나중에 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미국에서 온 아내에게 싸울 만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예요. 지난 주간에 부부싸움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집에 갈 때 차에서 손잡고 서로 격려합시다. 아디아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와, 장로님 손자세요? 와, 큰 인물이 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뒤에도 또 있네요, 손자가. 장로님 손자입니까? 우와, 장로님 따님이세요?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 에어컨 앞에 계신, 우와, 따님 그 앞에 앉아 계시고, 우와, 여러분들 정말 귀한 인물들 되실 겁니다. 아디아포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비판하게 돼요. 이대로 살면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 그것이 죄나 이단 문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아디아포라의 원리로 살아야 되죠. 이대로 살면 부부싸움이 해결될 거예요. 해림자매 신랑 아디아포라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형제님. 네. 해림자매도 아디아포라. 와, 발음들 너무 좋아요. 예, 이 원리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도 이 원리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8장 8절이 아디아포라를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거,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거 아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맨 마지막에 희락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 희락은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이 희락은 카라라고 헬라어로 합니다. 제가 옆에 발음표를 써놨는데요. 또 카라 하니까 걸그룹 카라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걸그룹 카라는 K-A-R-A고 이 희락은 C-H-A-R-A입니다. 이 희락은 쾌락과 다릅니다. 같은 즐거움이지만 아주 마귀적이고 나쁜 즐거움은 쾌락입니다. 필레도노스라는 건데 이걸 말하지 않아요. 쾌락은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폭행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죠. 이것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마귀적인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사실 비판도 쾌락이에요. 누군가를 비난하면 고소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것은 희락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장절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장은 1204년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 랑톤이 구분했어요. 그 전에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확립된 거예요. 1204년 전까지는 성경에 장이 없었죠. 그리고 절은 1551년이죠. 예, 스테파누스는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인쇄업자인데 이 아들이 유명한 신학자였는데 성도들이 편하게 성경을 읽도록 절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장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할 때 이사야 몇 장 몇 절 안 하죠. 이사야의 글에 시편 몇 편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의 시편에 장과절은 후대에 만들어졌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이 14장이라도 때로는 15장까지 문맥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15장까지 가야 되죠.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15장 1절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기쁘게 하면 쾌락이에요. 희락이라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너 왜 못 먹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해요? 예, 옆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머무는 거죠. 교회는요,
친정집 같은 교회하고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친정집은 얼마나 우리 며느리들이 편합니까? 시댁은 긴장하잖아요, 여성들. 그죠? 아무리 좋은 시집 가도 시댁에 가도 부담이 되잖아요.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시금치도 잘 안 드시고 성경에도 시편은 좀 건너뛰고 싶고 이런 어려운 시댁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뜻하고 환영하고 반겨주고 용납하고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 희락이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십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의 기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제자된,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그분의 제자된 우리도 내 기쁨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시는 담임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들도 아멘 할까요? 네, 서로의 기쁨을 추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추구하겠습니다. 네, 한 달 안에 꼭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의는 관계적 의라고 그랬죠? 내가 종으로 사는 거, 인간 본성에 반한 거죠. 그리고 평강, 비난하지 않는 거,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재밌어해요.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거예요. 희락,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 내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 설명했는데 노란색 부분만 빠져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죠. 그럼 성령 안에 할 때 이 안에는 헬라어로 뭐냐면 전치사 엔인데 이것만으로도 한 페이지예요. 깨알 같은 사전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뜻해요. 어떤 관계냐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이게 누구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유행했던 파리의 연인이라는 미니시리즈 드라마 기억나죠? 거기에 잘생긴 남자 배우가 예쁜 여자 배우한테 그러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너무 좋고 친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죠. 예. 저도 제 아내가 그때 명일동 살고 저는 흑석동에 우리 이 목사님 그때 같이 살았죠. 밤늦게 데려다주고 올 때 55번 좌석버스인가를 탔어요. 밤에 이렇게 달이 휘어청 밝게 떠 있을 때 보면 어느덧 그 달이 제 아내의 얼굴로 바뀌었던 순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브릿지아웃에서 밥을 먹는데 숟가락에서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이상윤 목사님도 사모님 그랬죠. 최 목사님 사모님 그랬죠. 이상윤 목사님은 쑥스러우니까 이 경상도 사나이는요 그러거든요. 그 중년의 남자들한테 아내에게 사랑하라는 말을 하라면 충청도 사람은 그런데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해요. 뭐 영 그렇지요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전라도 사람한테 사랑해라는 말 하라 하면 저 거시기 허영이 이런데요. 경상도 남자들한테 사랑하라는 말 하라면 내는 때리지기도 그 말 못한다. 사모님을 진짜 이 목사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안에 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한 거죠. 네. 해림자매 남편 맞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맞죠? 예. 성령 안에 있다는 게 그겁니다.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언제 우리는 이런 가까운 관계를 경험합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게 되죠.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성령님께 가까이 다가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모습, 교회 모습인데 진짜 좋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갖춘 교회죠. 그 나라는 어떠냐면 의의 나라.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이 된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통치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잊지 않도록 따라합시다. 나는 종놈입니다. 너도 종놈입니다. 나는 종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자기 돈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주인 뜻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수훈련을 받았거든요.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탔습니다. 와, 이 특수부대는요, 군목이 같이 낙하산을 탈 때는 1번 강화자가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이 안전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다 안전하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1번 강화자로 뛰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400m에서 뛰어내리는데요. 뛰어내리고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집니다. 와, 70m를 떨어지는데요. 전투복 다리 사이를 보니까 빨간 땅이 보이는 거예요. 35초 정도 안 펴지면 저는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뼈마디가 다 골절돼서 죽는 거죠. 야, 근데 4초 지나는데 펴지더라고요. 낙하산 천이 엄청 커요. 이야, 펴지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창공을 내려오는 그 시간이요, 너무 행복해요. 28가닥의 낙하산줄이 있는데 그중에 왼쪽과 오른쪽이 하나씩 방향 조정하는 테크라인이 있어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거 당기면 오른쪽. 2개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맛보려면 3주 동안 지상교육을 해요. 군목도 계급 다 떼고 병가 마크 떼고 그냥 똑같이 얼차려 받아요. 아, 정말 제일 힘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의 제일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에서 뛰는 거예요. 근데 모형탑에 딱 서면 400m에 선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 높이가 지상 11m입니다. 뛰어하면 안 나가면 움찔움찔거리면 조교가 발로 찹니다. 그럼 떨어지면서 으악 하고 이 사람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안 죽어요. 창군이래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형탑에는 케이블이 쫙 쳐 있고 거기에 도르래를 걸어놓고 거기에 내 낙하산 멜빵인 하네스를 걸어놨기 때문에 안 죽는데도 이상하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발로 차 떨어진 사람이 꼭 문턱을 잡아요. 근데 문턱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처럼 민자로 돼 있어요. 꽉 붙잡고 있어요. 조교가 손 안 다치면 톡톡 쳐가지고 떨어져요. 그럼 왁 하는데 저기 가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저쪽 가서 이게 살아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예요. 신앙생활도 제일 공포를 느끼는 게 11조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공포의 11m를 극복해야 창공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11조의 공포를 극복해야 신앙생활에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모두가 온전한 11조 드리십시다. 종은요, 자기 돈이 없어요. 자기 뜻, 자기 돈,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식이 없어요. 내 꿈을 펼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종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 비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 내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서로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데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이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가정과 일터가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상용 목사님,
또 우리 태신 사모님, 그리고 법외로우신 장로님과 권사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귀한 또 선교사님, 여러 성도님들과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에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모습을 가득 가진 교회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립니다. 208장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208장으로 말씀과 연관 지어져서 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찬양입니다. 우리 208장 찬양 드리면서 주신 말씀과 또 우리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불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서는 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괴로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한 주간에 열심히 일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끝이 없도록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절 168시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감사의 역사가 사건이 가득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한 일 아니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며 고통조차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총장의 사역과 말씀 사역에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이 함께 하시고 수요 신방을 감사하여 그냥 감사의 은혜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임재함대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가슴 벅차게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고자 미래 예배당을 기억하며 성교의 귀한 예물과 감사의 건축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귀한 은혜와 사명에 넘치는 은총을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명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님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의 품 안에 주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와 공의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직장을 구하고 미래를 세워나가는 자녀의 모습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직장 사역자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범사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랑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딥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나오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바뀐 소식은 별로 많지 않고요. 기도 순서자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항보용 장로님, 또 김정호, 김경모, 신농란 권사님 야위에 좀 준비가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되어지면 오늘 뭐 김정호 의사님 오늘 일부 오전 예배부터 야위에서 예배드리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그것도 상관이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 같이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청년들 교제 주간이라서 청년들은 따로 장년들 따로 기본 생각은 그거였는데 같이 가도 된다. 그래서 뭐 같이 여러 가지 해서 뭐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주일날 계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연을 좀 성축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저희 예배당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다양하게 같이 의논하셔서 더 뜻깊은 그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뭐 차량도 같이 그렇고 또 청년들은 또 청년들 차를 하나 렌탈을 해서라도 같이 움직이든지 해서 같이 의견을 주시면 또 함께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나갈 테니까요.
뭐 하고 싶은 거 막 의견을 주시면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조를 해서 잘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박성규 우리 총장님 또 목사님 오셨고 또 실제로는 저랑 이제 제가 대학 때 목사님께서 제가 군목된 게 우리 목사님 때문에 되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군목하기 위해서 신학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군 복음화에 14년을 군에서 하시고 미국에서 또 목회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또 귀국하셨던 게 부산의 부전교회라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 체질도 전통적인 교회를 좀 많이 바꾸셨고 또 예배당도 또 새롭게 건축을 하시고 꽤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이제 총신대 총장으로 또 학교가 조금 뭐 제가 뭐 교단 이야기 또 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하죠. 모르는 게 더 나아서. 근데 좀 학교가 조금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총장 사역, 총장이가 4년이시고 4년이신데 재임만 총 8년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4년을 좀 빨리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목사님 4년 잘 하시고 한 8년 정도 총장 사역하셔서 어려운 학교 또 학교가 참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기도 하고 또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 책임을 무겁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 또 여러분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목사님 통해서 이루실 또 교회 사역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인연이 되어서 제가 내수동 교회 같이 있었고 오늘 사모님도 같이 뒤에 오셨어요. 저 뒤에 저희 집사람보다 더 예쁘신 사모님께서 수술하시고 좀 병 치료 중이세요. 근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몸무게가 이제 엄청 한 40kg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좀 많이 하셨어요. 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두 분이 다 내수동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예,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은 이제 대학부 우리 사모님께서는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중앙대학 용산 그 흑석동에 한 몇 년간 남자들만 있는 공동체 생활을 좀 같이 하게 되어서 또 목사님 굉장히 지금 바쁘시거든요. 또 여러 곳에 가셔서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또 마침 시간이 비셔가지고 그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되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 참 저 같으면 이게 한 달 정도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이제 부흥회도 다니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게 한 번 듣기는 우리가 굉장히 소화해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내 신앙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짧은 시간 원래 좀 더 기셔야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보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3번 정도까지 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잘 소화시키고 마귀한테 뺏기면 안 되겠죠.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총장 사역과 또 여러 곳에 목회 부흥에 다니시는 사역들 국내외 활동을 잘 하시고 건강 또 사모님 또 몸이 좀 많이 연약하시는데 주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우리 사모님께서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식사를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사모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숲을 먹고 오실 것 같아서 오늘 점심은 고기를 준비했어요. 고기 드시고 또 두부도 있으니까
조금 음식 조금 다 차이 나게 좀 준비했으니까 같이 드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주를 기쁘게 하면서 성도를 또 기쁘게 하면서 귀한 교제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을 최수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는 세 번째인데 목사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 또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한 주간 더 주님께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으로 숙성된 말씀이 더 놀랍게 준비되어져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오늘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또 이 나라 온 민족 위에 또 우리 학교 위에 또 목사님 사역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주한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하여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삶이 예배요 직장에서 삶이 예배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드리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기분을 상하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내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본질을, 아닌 것을 본질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목사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믿음은 내가 종이 되느냐,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살고자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의 가운데 가는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희락, 이 시대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종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칭찬하고 존경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노래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돌이켜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과 함께 살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원해 우리 함께 부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